학생들의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세 사람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이 사무엘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는 이때만 하더라도 사무엘은요 용모가 준수했고 그리고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주 잘생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는 효자였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나귀가 집을 나갔는데 그 아버지의 분부대로 그 나귀를 3일 밤낮을 찾아다니는 거 보면 아버지의 말에도 참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온 이스라엘이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을 사모한다라고 말했을 때도 그는 아주 겸손하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이 베냐민 지파 중에 속해 있고 그리고 자기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이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 맞추며 여호와께서 기업의 지도자를 삼고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그 숙부가 물어봤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러든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입이 무거워서 자기네가 왕이 된다는 말, 그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왕이 되니까 이 권력의 맛을 알게 돼서 마음이 점점점 변화가 되고 변질이 되어서 교만한 사람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는 일 그리고 집안도 망하고 그리고 그의 최후는 아주 끔찍할 정도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버리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사울을 통하여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의미가 아닌 나쁜 의미로 저 사람 목사가 됐더니 참 변했네. 저 사람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안수집사가 됐더니 참 변했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고 변질이 된다면 오히려 직분 맡은 것이 더 큰 화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처럼 살 때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마지막은 비참했어도 사울의 좋았던 때를 생각하면서 정말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새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요.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됩시다. 우리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꼭 반드시 두 가지 좋은 의미가 좋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신분 제도가 없어서 뭐 양반이 없고 그리고 상놈이라 그러죠. 상인이 지금은 없습니다. 신분 제도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만 보더라도 이 신분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양반은 양반이고 상놈은 상놈이다. 그런데 이 상놈이 양반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큰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까?
성도들에게도 이 신분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짓는 자로서 마귀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신분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바로 복의 통로로 이어가는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신분의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 마지막 주간, 바로 10월 마지막 주간을 목장별 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 11월 3일은 새생명대 축제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람을 불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죄의 종에, 그리고 사단의 종에게 매여 있는 그들을 우리는 불러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도 예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분의 변화도요, 바로 성령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렸던 그 축복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되물림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냐면요, 상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갓난아이 같아요. 영적으로 갓난아이입니다. 이 영적으로 갓난아이 같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갓난아이는 물론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꾼은 될 수가 없어요. 조금만 내버려두면 사고를 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자라서 실력을 갖추고 인격이 성숙이 되면 훌륭한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로 영적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손주들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이 예쁜 아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배고프면 우는 것이고, 그리고 기저귀에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면 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울면 엄마가 그걸 보고 얘가 배고픈 것보다 젖을 물어주고 얘가 대소변을 봤구나 하면서 기저귀를 갈아줘요. 그런데 얘가 조금 더 자라면요, 얘가 막 기어가요. 여러분 애가 기어가면 예뻐요, 안 예뻐요? 너무 예뻐요. 또 좀 더 자라다 보면 애가 뒤집어요. 뒤집으면 난리가 납니다.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여보 우리 애가 뒤집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박수를 막 쳐요. 우리 애가 뒤집었다고. 또 그것뿐만 아니죠. 애가 좀 더 자라면 애가 이제 일어나요. 일어나서 걸어요. 그러면 그날은 경사가 나는 날이에요. 우리 애가 걸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건 1살짜리가 가능한 거예요. 1살이니까 예쁜 거예요. 그런데 20살짜리 청년이 뒤집었다고 박수 칠 일은 없잖아요. 20살 청년이 막 걸음만 한다고 박수 칠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 새 가족이 와가지고요 사고를 칠 수 있어요. 왜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교회 법칙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고도 칠 수가 있어요. 실수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실수했기 때문에 사고 쳤기 때문에, 그러나 새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품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저렇게 나오는 반응이구나 하면서 품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아직까지도 내 중심, 나를 알아달라 그리고 나만 생각해달라고 투정을 부리면 그것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영적 성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실력이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인격이 성숙해지고 어디에 나라도 일할 수 있는 그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안 알아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안 알아줘도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고 내가 굳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 주님만 알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적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위적게 다니더니 정말 많이 달라졌다. 정말 훌륭하게 변해졌다. 아름답게 변해졌다. 이런 소리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이것이 상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바로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이어를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되기 직전에 그에게 네가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텐데 그때 나의 영을 크게 부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새 사람이 된 것은 성령에 의해서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을 받아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공부를 해서 그가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호렙산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놀러도 가고 싶어요. 쉬고도 싶어요. 피곤합니다. 더 자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연말이 되었어요. 이제 목자도 하기 싫고 팀장도 하기 싫고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그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 주님 말합니다. 그것은 아니지.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할 일이 더 많다. 너에게 맡겨진 사역이 많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데, 그런데 내 자신 속에 있는 내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아니다. 나는 목자도 안 하고 나는 팀장도 안 할 것이다. 왜? 이 길이 너무 힘드니까 나는 안 할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화를 소멸시키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다고 하면 얼마나 근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들이에요.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들입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일꾼이 된 우리들이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나를 터치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해요. 성령을 근심시켜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 내 속에 임재하신 성령을 항상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화를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됩시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됩시다. 장로교는요, 12신조가 있어요. 여러분, 12신조 장로교에 꼭 지켜야 될 법칙인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황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에 조금 더 틀림이 없는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하나님 말씀을 덮어두고 성경을 덮어두고 내 멋대로 믿는다고 하면요, 30년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허공에 메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년을 믿든 10년을 믿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믿으라고 하면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으라 하면 저렇게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믿지 말라고 하면요, 죽어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으라고 하면 죽어도 믿어야 하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사람, 바로 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제멋대로 살아버린다면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과 생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칙으로 따라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귀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곧 왕이 될 사울에게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지침 3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 3가지에 이것이 이제 시그널이죠. 신호를 보냅니다. 네가 가는 길에 분명히 3가지의 징조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2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세이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비가 암나기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이제 집으로 가는데 라헬의 묘실, 라헬의 묘 근처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나귀를 찾았다. 그런데 네 아버지가 너를 너무 걱정한다. 이것이 첫 번째 신호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징조를 보여준다. 징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2번째 징조는 무엇이냐면 우리 3절과 4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달을 다 볼 상수리 나무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3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3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염소 3마리를 거느린 사람을 만나고 또 떡 3덩이를 들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포도주 담은 가죽 부대를 들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 그런데 그 중에 떡 가진 사람이 너에게 떡 두 덩어리를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났어요. 또 3번째 어떤 징조가 일어나냐면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하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서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이혼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자,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선지자의 무리가 전부 이혼을 할 거는데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의 신이 바로 성령이 임한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가지 징조를 만나면 즉시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시 행동하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신 지침은 무엇이냐면 내 본분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징조가 생기면 네 본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기회를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내 본분을 다한다는 얘기는 바로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으로서 네 본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직책을 맡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맡았으면 본분을 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처녀가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되었으면요. 아내의 본분을 다해야 돼요. 내조를 잘해야 합니다. 또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다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결혼하면 그 부인에게 외조를 잘해야 합니다. 또 처자식이 있으면요. 처자식이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맡겨진 본분을 다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번째는요. 앞서가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길갈로 내려가서 큰 행사를 치러야 되겠는데 나도 내려가겠지만 너는 나보다 앞서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하다 보면요. 이 꼭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있고,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있고, 헌금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 앞장서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장서야 돼요. 이 앞장선다는 것은요, 솔선수범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솔선수범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도 교회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것처럼 이 억지로라도 전도하고 억지로라도 봉사하는 것, 그러면 나중에 상태 변화가 일어나서 영적 성숙이 일어나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끌려오지도 않으면서 뒤에서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의제일교회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없어야 돼요.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하지도 않으면서 해본 것처럼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전도하는 일 해보지도 않으면서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사역하는 일 해보지도 않으면서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가운데 누가 들어옵니까? 사탄이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와서 점점점 벌려놔요. 이간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가라는 얘기, 그것은 바로 솔선수범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앞서가시고 솔선수범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 주신 지침은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라. 그곳에 가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후에 네가 왕이 된 다음에 할 모든 일을 가르쳐 주겠으니 그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7일을 기다린다는 얘기는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7일이라는 것은 깊이 생각해보고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에서 21일 특별히 새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주시더라도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지침을 주었더니 사울이 즉시로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어요. 참 훌륭한 거 좋았는데 나중에 변질되고 망하고 말았으니 정말 너무나 통탄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변질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가 되었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새롭게 된 사람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은혜로 새 사람이 됩시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새 사람이 됩시다. 옛날 노아 홍수 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순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요,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마음이 중요한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계획이 나오고 계획에서 행동과 생활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부 악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악하니까 생각이 악하고 생각이 악하니까 생활이 악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울의 경우를 보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여러분,
뭘 줬다고요?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마음이 새로우니까 계획도 새로워지고, 계획도 새로워지니까 삶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썩어져가는 이 구습을 벗어버려야 돼요. 육신의 소욕을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본래 죄의 중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 자였습니다. 우리 옛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일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새 마음을 가질 때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의 마음을 새롭게 했듯이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새로우면 생각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우니까 계획이 새로워지고, 계획이 새로우니까 모든 생활이 새로워져서 여러분이 바라고 계획하는 모든 소망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호렙산 21일 특별 새벽기도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됩시다. 새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데 신보신지를 분별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